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서주일의 유행은 과거에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처럼 쉽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4-5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때로는 내가 어디 머리 갈 때 다닐 수 있는 여행용 가방에 집안에 교회에다가 사무실에다가 내 직장에다가 등등 성경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말씀을 보죠. 이 성서주일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말씀 하나 구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라틴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또 기본적인 공부를 했던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한 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용, 요즘에 말하는 집값을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고 애원했는지 이것이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점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깊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죠. 물론 성경이 많이 배포되어진 것에는요, 인쇄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처음 컴퓨터 만질 때가 16비트 돼가지고서 586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가가 아니라 586 정도의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1기가의 2배 이상 엄청 약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만 해도 62기가, 64기가, 또 많은 사람들은 500기가까지 이 핸드폰에다가 기록하고 자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거라든지 조그만 담배값보다 작은 것, 또 그만한 것에는 6테라, 10테라짜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100기가에 1000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료들을 무궁무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하루하루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1기가짜리가 개발되어져서 성공하면 몇 기가가 되지 않습니까? 2기가. 2기가가 발전돼서 되면은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그 다음에 120 이렇게 하면서 배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이상으로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IT 산업이 발전되어지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인쇄술이 발전되어 가면서부터 점점 보급화되어지고, 과거에는 성경이 두툼했지만은 이제는 종이도 좋아져가지고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지금의 두꺼운 것보다는 작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얇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주석을 달린 것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우리에게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말씀 하나 가지기가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싶어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외쳐지고 공독하는 그 시간이 복되었죠. 요즘에는 여러분 성경 공독 시간 우리가 같이 하고 끝나죠. 제가 청년 때라도 장로님 집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서 성경 공독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아마 우리 동식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성경을 공독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당시에는 아주 귀중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성도 주일로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거야 성경이죠. 그거야 무엇이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의 신앙은 잘못되어졌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영적으로 부흥될 수가 없는 모습, 바로 성경이 전해지지 않고 그릇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형성의 시기라든지 또 일치의 신비라든지 그리고 언어적인 것과 또 그것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다양한 신비적이고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간에 그 모든 책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을 내부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를 예리하게 파헤치겠다고 수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들춰지게 되고 그 앞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날카롭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모든 민감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품으면 풀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길 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신다, 파악하신다, 아신다. 우리를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함으로 변화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책은 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아주 덕망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그는 사실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가장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이 있다면 그가 어머니 읽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나라를 다스려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승보다 나으며 주의 복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바로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온 그런 연장자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죠. 읽은 사람을 다른 말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고 듣는 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하여 저 예배를 통하여 다양히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읽고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 말씀 중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28장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왕성했고 평안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열왕기보다는 역대하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며 북남유다를 초점으로 기록한 내용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왕들이 왕성하고 평안하고 강건했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줬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간 그들에게 그들은 온전했고 나라가 강건했고 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역대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고 은총 안에 누리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다섯 번째로는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낫고 귀신을 쫓겨나게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위험한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고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많은 능력이 일어났고 역사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병마가 물러가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이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배하던 악한 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꾸짖으며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의 이유이냐?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마지막.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가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 66권은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나 증거되었고 손에 잡히게 되었고 주어질 때까지 이 66권의 말씀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이 말씀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지혜를 주는 말씀이 능력이요, 축복의 말씀이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들을 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사라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믿음이 화합되어져야 합니다. 밀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액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든지 물이 들어가든지 무엇이 들어가야 그 밀가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고 담대히 전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의 능함이 우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함이 이끌어가는 그들에게는 역사해 줬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때리기 전에 먼저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때로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해줬는데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백성을 갈대아 왕에게 붙여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칼날로 청년들이 죽어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오르게 되고 남녀 청년이나 노인이나 백발 노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하고 든든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줄줄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을 모르거나 그 책이 요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읽은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날 때, 그 책을 읽고 났을 때 그 책은 이런 교훈이었고 이런 줄거리하고 말할 때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게 하는 것이요, 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고 오늘의 힘든 놈이 미래에 장차 받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부합할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당하는 비참한 비극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비웃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줍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존경할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의 말씀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 드라마들이 조금은 기분 나쁜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전 싫어요. 뭐 이상하게 몇 년 전에 죽었던 사람, 몇 천 년 죽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막 이런 하는 일들, 무슨 드라마마다 그 사극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감성에 우리는 매여가지고 말씀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역사에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 역사극과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신하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어명이여 하고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의 말씀을 들고 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냥 가져가나요? 무슨 포장을 잘 해가지고 잘 들고 가죠. 그리고 딱 받들어 가지고서는 옆에 있는 그 포장을 다 풀어가지고서 읽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어명이 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 보면 다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말씀, 이 날에 어떤 한 왕의 말에도 인간들이 두려워하며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해픈하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겠다. 왜? 그렇게 되면 말씀이 해픈하게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내 생활을 바꿔주기를 원하며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의 어명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떨림을 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이 내게 나타나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능력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되어집니다.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들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 성경을 묵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대표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 장, 두 장 읽는 것도 순종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도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배에 그물을 끓일 때 다 담을 수도 없고 찢어질 정도가 되어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두 곳에 가득 채워서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이런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무거운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은 공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엄청난 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비하고. 옛날 일제시대 때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저 성경책 밟고 지나만 가. 아니면은 십자가 밟고만 지나가. 그러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밟지 않고 차라리 나 죽고 말겠어 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바로 말씀의 희생의 대가가 그런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것이겠죠. 또 이 말씀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 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 우리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능력 있어. 아멘. 하고 했는데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너 바보짓 하고 있네. 너 그러면 너 앞으로 직장생활 못해. 너 출세 못해.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하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오늘 희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길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좋게 표현하지 못했어. 왜? 환란이 오면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어려워지니까 힘드니까 믿음도 작아지고 쪼그라지고 축소하고 떼어버리고 나눠버리고 하나님 요만큼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그것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너희들이 받을 것을 이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하며 환난의 핍박을 줍니다. 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거부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때로는 너 그러지 마 하고 권면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야단도 치잖아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내 편에서 내 말대로 잘 듣다가 딴짓 하니까 야 너 왜 그래? 이놈 자식아 하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환난인 겁니다. 핍박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조이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참고 믿고 순종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금값이 요즘에 금값이 엄청나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40만 원 넘어가나요? 한 달에? 더 되나요? 제가 전에 볼 때 39만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금을 사람들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금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돈이 있어야 사죠. 그죠? 근데 가짜 금들도 요즘에 그래서 막 판을 치는 거예요. 뭐 깨물고 어떻게 되고 감별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몰라요. 그러니 금을 판단하시는 것은 뜨거운 불에 넣어보면 잘 녹느냐, 아니 불순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은 이런 환난, 불과 같은 환난들이 올 때 우리가 희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부합되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순종하며 지켜야 할 것이고 말씀을 위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서 주일로 늘 듣고 읽고 받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보고 삶에 적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든지 신학박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도 순종하는 희생을 따르더라도 말씀을 믿을 때 순종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읽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줄을 치십시오. 그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참 좋대 하면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신 있고 담대하고 능한 것입니다. 돈을 있다가 사라지고 언제 사라질까, 뺏길까, 또 사기 나갈까, 소매치기 당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내 책에 들어가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인생이 달라지고 앞길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깃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가슴을 낮추고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이제 말씀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한 어느 곳에서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포함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어갈 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할 수 있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수 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죄가 되시고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모든 삶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이 변해지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지키며 견디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의 단계인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내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동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